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 된 교회를 보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남녀노소, 어떤 지역, 어떤 출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고 묶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갇힌 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죄수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죄수로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는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를 범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어떤 사사로운 개인으로서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개인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말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뜻을 종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주님의 종인 바울도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성경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교회는 모여야 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소수의 엘리트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어떤 목사들이나 혹은 장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나 목사나 장로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받은 부르심이 있고 그 받은 부르심이 각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이고 똑같습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부르심에 따른 하나의 동일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끼리끼리 모이면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가난한 사람과 부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것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갈라치고 내가 만나기 좋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신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복음이 비로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르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세상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그리스도와 탐욕이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하나됨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됨도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또 완악한 내 마음과 내 자신을 항상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해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각자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이고 목적하신 바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은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 거짓됨, 자기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잘못된 말들, 지저분한 행실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이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교회에서는 늘 분쟁과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생각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함이죠. 그리고 그 오만함 속에서 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분쟁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 듣는 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로 행하라. 거칠게 하지 말고 난폭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난폭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고 불평을 받는다면 누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모세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며 그것을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트리고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전한 온유함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그 말구유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의 손에 잡히시기 직전에도 베드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12여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잡혀가셔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에 씌워지고 손과 발목에 못을 박혀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바보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셨고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긍휼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천사들 다 불러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모든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지옥불에 던지셨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 교우들을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들로 복을 받은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누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대번에 쏴붙이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화를 즉각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인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화를 내서 내 속을 후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오래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바뀌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는 봤을 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게 하세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있게 하세요. 다 성격이 제각각이고 모가 나 있고 하지만 한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감격이 아니고 감동이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말 그대로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 연수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다. 그러면 뭐가 커져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오래 참음, 인내심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다른 성도들의 못난 모습을 못 견뎌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래 참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서로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딪힐 때마다 화를 내고 싸우고 끝까지 말을 안 지려고 하고 꼭 그 마지막에 뒷말을 내가 쏴붙여야 속이 시원하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고 그 마지막 말을 쏴붙이는 걸 꼭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가야 돼요. 뭐가 바뀌어가야 되냐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떤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상대방의 모습들을 함께 용납하는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분노를 이기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이라도, 아니 어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거둬버리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복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